찬송가 393장 부르심으로 8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밤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덕으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52편의 말씀, 시편 52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이명화 집사님.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전혀 축복합니다. 윤정숙 집사님 미국에 다녀오셨나 봅니다. 자, 오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지어진 시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있었을 때 어찌할 수 없었던 그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바로 그때거든요. 아무도 고자질하는 사람도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 이 사실을 보았던 옆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다윗 왕의 이 아히멜렉의 처사를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화를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일을 배경으로 삼아서 지어진 시가 오늘의 시였습니다. 이 아히멜렉도 이때 죽게 되어지는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되어져서 나중에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부터 3절 몇 절 읽읍시다. 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신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사람보다 사랑하며 너를 마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했습니다. 이 포악한 자요. 포악한 자는 도액 고자질을 한 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고자질한 자일 것입니다. 결국 그 고자질을 한 것은 아히멜렉과 다윗을 속인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어찌 그렇게 고자질하는 자가 되어졌는가 하면서 포악한 자라고 내 혀가 악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포악한 자, 고자질한 자를 어찌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 포악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를 향하여서 포악한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도액은 그 고자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다 살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액은 아마도 상금을 받았겠죠. 그 사울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출세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5절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5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내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내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이 너를 뽑아내실 거다.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복수 기도가 기억에 나. 저주를 구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다뤄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그런 기도, 그걸 복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에 그런 복수 기도들이 있죠.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라고 구해야지 어떻게 복수를 구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솔직함이죠. 자기의 속상하고 자기의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언제? 거짓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정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도액이 고자질을 해서 아마도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특채가 되어져서 그가 출세하는 길이 열려졌을 겁니다. 사울의 총애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순간 그런 고자질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잘된 것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가? 8절의 말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순간 출세하는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도액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이 그러하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리저리 기회를 엿보다가 출세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늘 푸르름을 간직한 것이. 또 감람나무는 열매가 많아요. 우리가 열매가 많이 남은 건 꼭 대추나무 열리듯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열리는 열매가 보이는 게 감람나무예요. 그 열매도 또 대추나무도 그 열매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 올리브 기름, 음식에 꼭 들어가고 향으로 쓰여지고 약으로 쓰여지고 기름으로 쓰여지고 아주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열매가 감람나무.
그래서 가장 잘 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번성한 나무의 상징이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같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 푸른 감람나무 같은 꿈을 갖고 기대하며 걸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시편 1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도액이 지금 출세한 것 같지만 그 도액의 출세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빗대어서 지금 오늘 시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네다. 아멘. 출세길을 찾아가는 도액 같은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넘치는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원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 영원히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쪽으로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감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액 같은 일들이 도액 같은 이가 바라보여지고 속상한 일 생기고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손안에 다스림을 받는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 늘 기대가 되신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어졌는데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빚으셔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빚으셔서 선하게 하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 선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실는지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포악한 사람 도액을 생각하게 하는 이 아침,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도액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비난과 험담과 거짓으로 자리를 구하며 사는
욕망과 착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